출애굽기 신앙의 로드맵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설득을 당해야 하나님의 이 로드맵인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강점도 있지만 실은 단점인 약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강점만 보이려고 해도, 또 그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또 일터,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약점의 약함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쓰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고 빚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때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참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이 미국 목사님의 이 말씀대로 모세의 첫 40년의 시간은 말 그대로 somebody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의 양 아들로 당시 최고의 강점을 참 소유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하여 왕족으로 이 궁중에서 왕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이 강점으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somebody가 돼야지, 내가 somebody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강점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못하는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은 과거에 그 자신의 장점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영광스러운 장점의 시간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주눅된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왕년의 간증들은 참 많으세요.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고 과거 나의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어떤 영광스러운 사역들이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청소하고 마켓에서 흑인촌에서 일하고 세탁소에서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보잘품 없이 느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somebody 의식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다음 40년, 지난주 말씀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더 이상 이 강점이 개발되지 않고 이제는 그의 연약함, 약점이 깊어지고 또 발견되는 그러한 노바디의 그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사용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시간도 놀랍게도 썸바디의 시간이 아니었고 완전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노바디다라고 하는 시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부르시는 그 본문이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의 이 40년이 마치는 바로 그 끝자락의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떨기나무 가운데의 호렙산,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머물게 된 시내산 그 앞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쓰시기 위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26절 다음 구절인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저희들의 부르심 가운데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나는 somebody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하심과 지혜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다 드러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여러분 지혜이며 은혜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고백이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12시 블레싱 예배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그 풍랑의 그 고난을 맡고 있는 제자들 사투를 벌이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초기나 중간의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 주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지를 않았죠.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인데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재촉해서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아셨고 또 고난은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었잖아요. 풍랑, 바람, 파도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최고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장점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하고 어둡고 두려운 이제는 도저히 우리들의 그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때에 오셔서 마태복음 14장 33절의 이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을 고난 가운데 몰고 가신 것이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몰랐나요? 알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엎드려 절을 하고 이 배에서 절하면 흔들릴 텐데 근데도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저들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자신의 힘으로 풍랑을 거슬려서 통과하려고 하는 이 자신들의 장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nobody인 그 끝자락에서 이 약한 모습,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만남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금 발견합니까? 자,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 서로 설득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설득하는, 이 신앙이요, 가만 보면은 설득하는 이 과정이, 우리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야, 이제 됐어. 내가 너를 향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하나님은 기대감 가운데에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세야,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렴. 내가 창세전부터 기다리고 계획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이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내용의 말씀이죠. 자,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다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는 겸손의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그 무능력함, 연약함, 현실적인 이러한 모든 약점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 집으셨다고 하는 wrong timing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Who am I, Lord? 하나님, this is too late now. Don't you think this is too late? 저를 부르시기를 원했다면은 제가 젊었을 때 40년 전이어야 되죠. 제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열정이 있었을 때에 애끓는 민족에 대한 그 심정이 있었을 때에 저를 부르셨어야죠.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때 민심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바로를 피해 도망쳐온 이 비겁한 도망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게는 지금 아무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끓는 심정조차도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광야에서 매일매일 몇 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겨우 생존을 위한 리바이벌의 뜨거운 심정이 아니라 서바이벌 인생,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제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200만이 넘는 이 애굽에서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해방시키라니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려고 해도 모세는 쉽게 설득당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세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다이내믹스도 실은 이런 줄달리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또 그것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 걸 알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 주시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의 현실과 형편,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늘 초점을 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명령을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수용성입니다. 믿음은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 믿음의 수용성, 이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설득당하고 깨지고 나의 강점들이 무너질 때에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온전한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강점을 막 개발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교만해요. 나의 힘과 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능이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장점들이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은사로 손에 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믿음의 이 수용성,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로드맵을 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자와 여러분 수용적인 이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자의 결말을 한번 보자고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가인과 다윗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당신의 정말 오른팔과 같은 그 장군을,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죽였어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하며 분을 내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Am I my brother's keeper?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나단 선지자가 컨프런테이션 합니다. 그를 설득합니다. 한 예화를 들기도 하고 다윗이 화를 내기도 할 때에 바로 당신이 범죄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설득했을 때 다윗은 설득을 당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는 순간 그의 모든 레퓨테이션은 이제는 바닥인 것이죠. 그는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는 언제나 이 믿음의 수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설득당할 줄 아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수용적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4장까지 보게 되면 끊임없이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to the point,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화를 내세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예, 혀가 굳었습니다. 형 아론이 있다. 그가 말을 잘한다. 지금은 대신 말할 수 있다. 가만 성경 보게 되면 나중에 아론이 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모세가 다 해.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지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에서 교육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쓰레기로 놓지 않고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능력 얘기하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던져봐. 예. 여러분 이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격체가 아닌 나무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쓰임 받잖아요. 나의 모습이 아무리 마른 지팡이와 같이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면 나아가면요 아론의 그 지팡이에 꽃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꽃을 피우도록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수용성으로 설득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들어와서 아까 읽지 않았던 이 내용들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설득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강함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안 돼요? 들은 것 같은데 오케이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강함이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그가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설득당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그랬어요. 가멜리아 문화, 로마 시민권, 완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최고가 되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쓰셨어요? 절대로 못 씁니다.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래서 바울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눈도 멀게 되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는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이 모세가 거했던 호렙산에 거했다 그러거든요. 그 2년 동안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그 고향인 고향으로 가가 다소에 가서 그가 10년 동안 바나바가 부르기 전까지 10년 동안 미디안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어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쟤 불쌍해졌네. 저 유명한 그 바울, 저기 사울 아니야? 그냥 다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구멍가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울의 바울도 다 빼거든요. 힘을 다 뺀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의 놀라운 그 장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 아래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끝까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 노예다, 종이다, 아무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존재로 그가 단두대에 죽을 때까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의 수용성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심에 나의 연약함을 또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쩌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우리를 설득하시며 쓰시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더 겸손해야 되겠다. 예. 더 깨져야 되겠다. 더 십자가 앞에서 더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뭐 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용성,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설득에 당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새로운 로드맵,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